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신앙은 어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믿는 예수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핵심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 이름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음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예수 믿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믿음의 요지를 잘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는 것입니다. 5절에 그 이름을 위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이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이름을 위한다는 말은 풀어서 설명을 하면 그 이름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다 위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할까?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믿음으로 삼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예수 이름을 구원 얻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는 길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의 목적대로 그 이름이 쓰여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또 순교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이 생애에 걸쳐서 힘을 쓴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이름을 위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 이름을 전파하고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말하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능욕당하는 것을 기쁘게 합당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고난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예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 때문에 그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을 통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면 반드시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는 한 고난은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단번에 조롱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주님을 위한 고난으로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이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도록 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도록 그 이름에 모든 축복을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로마서 10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 1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름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안전병에서 치유를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에 모든 약속을 걸어놓고 그 이름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만 합니다. 예수를 믿는,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것이고 그 이름을 통해서 높여지지만 실제로 그것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이 높여질까? 라는 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되는데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고 그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이 믿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실 때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에게로 와야 되죠. 예수를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합니다. 예수의 이름 외에는 죄사함을 받는 일도 구원을 받는 일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다 예수에게 와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게 될 때에 예수의 이름은 저절로 높여지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살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 속에는 예수의 이름이 온 정신을 지배하게 되죠. 내가 제사함을 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구나. 그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딱 붙드는 그 사람은 평생에 예수 이름을 자기 가슴 속에 품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입술에 예수의 이름을 올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자나 깨나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복음을 듣고 이름을 듣는 사람은 전부 예수만 의지하게 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예수 이름을 소중하게 되니까 소중하게 여기게 되니까 그 예수의 이름이 그들에게서 한량없이 높여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저도 예수 믿고 나서 저에게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언제나 예수 이름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도록 오직 예수에다가 못을 박아놨어요. 예수의 이름을 안 들으면 구원받는 길이 없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저주를 벗어날 길이 없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예수에게 목을 매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각 사람들에게 지배자가 되어지고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가는 머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별명이 뭔지 압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쟁이가요, 진짜냐 가짜냐 살펴보려면요, 예수가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사람이냐 아니냐 보면요, 진짜 가짜가 나와요. 참으로 예수 이름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설교자도 그러고 신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교인들의 이름이 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사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내가 권하노니.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교회를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이라고 로마서 15장 20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내가 복음을 전파하지 아니하겠다. 왜? 그곳에는 이미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교회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별명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압니까? 예수 이름이에요. 아멘. 사단은 왜 싫어합니까? 예수 이름이 구원을 주거든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아요. 할렐루야.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되고, 사망이 없으면 사단이 그 사람을 지배할 수 없어요. 왜? 사단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초대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았는 줄 압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왜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이 생겨났느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핍박하는데 왜 하는 줄 압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아요. 예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요, 핍박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1절에 보면 그가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박해를 했는데요, 어떤 사람들을 박해했다고 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박해했다고 사도행전 9장 21절에 말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어야 된다. 저들은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죠.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일 예수라는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붙들려서 공회 앞에 신문을 받았는데, 지난주일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베드로와 사도들을 향해서 문초를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다른 거 말해도 괜찮다. 예수 이름만 말하지 않으면 너희들 놓아주겠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많고 큰 교회가 많아도 예수 이름 말하지 않는 교회는요, 마귀가 관심이 없어요. 예수 이름 말하는 곳은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말하려고 하면 입이 막 무겁지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마귀가 방해해서 그래요. 왜 말이 안 나옵니까? 다른 종교적인 말을 하면 잘 나와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보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덕으로 살아요. 이거는 뭐요? 종교적인 말이죠. 이거는요, 입에서 술술술 나와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말하려고 하죠. 입이 천근만근이 돼요. 왜 그런지 압니까? 마귀가 입을 묶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아셔야 돼요. 이건 나무 말 하는 것 같다. 그러죠. 나무 말 하는 것 같고, 뭐 어색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지 압니까? 그건 초자연적인 진리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진리예요. 성령이 주시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육신의 세력이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 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말은 잘 안 해요. 그리고 항상 종교적인 얘기를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건 다 먹혀 들어가거든요. 왜? 뭐 잘 모르지만 뭐 신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이 뭐 비도 내려주고. 왜? 우리 토착 종교가 다 가르쳤다. 하늘님이라고 있잖아요. 천도교라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하늘을 숭배했잖아요. 그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그래서 막 천도제를 지나고 그 제사 지내는 그 풍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님, 비가 내리게 하고 농사 잘 되게 하는 하늘님, 그 개념으로서 하나님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말하는데도 조금도 어색함이 없어요. 입에서 줄줄줄 나와요. 그런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우리 위해 죽었다. 이거는 생뚱맞아요. 왜? 듣도 보도 못하는 것이요. 상식에도 안 맞아요. 종교적인 공통점도 없어요. 그러니까 입이 무거워 가지고서 입이 안 떨어지는 것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가 그 입을 묶고 있는 것이요. 이것을 사도들이 알았어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예수 이름을 전파하는 것이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부담스러워도 꼭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게 했다는 것이에요. 왜? 그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이신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죽기까지 복종했더니 그를 높여서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이 꿇도록 했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높여주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이름 앞에 전부 무릎을 꿇도록 만들므로 예수 이름을 높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속성을 말하는데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그 이름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이 구원을 주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예수 이름을 믿어라 라고 말할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을 순종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니까 뭐 율법적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순종은 율법이 매라는 그 계명을 이거 지키고 저거 지키고 저거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을 준다고 할 때 그것에 내가 내 의지를 복종시켜서 그 이름의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과 믿음은 같은 뜻이에요. 불순종은 무엇이냐? 불신앙이에요. 예수 안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속에 악이 가득해서 완고한 고집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은 불순종이요.
그냥 불신앙하니까 내 머리를 가지고 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뭐 안 받아들이겠다. 이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뭐 이성에도 안 맞으니까 안 받아들이겠다. 그런 지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뿌리가 뭐냐면 완고한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요. 그래서 불신앙을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만일 불신앙이 불순종이 아니면 악일 수가 없어요. 왜? 뭐 어떻게 과학적인 이론 같은 걸 누가 말할 때 저건 내가 생각하는 거 다른데 안 받아들여. 그건 지성의 문제죠. 그러나 예수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은 자기 의지로서 거역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지옥을 가는 것이요. 이건 무서운 악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한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한글 번역이 참 잘못됐어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 계명을 하나하나 순종해 나간다. 전부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고 있고 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영어 번역도 그렇게 번역된 것이 있고 다르게 번역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말은 예수 믿고 계명을 잘 지키라는 말이 아니고 믿음이 순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어 순종케 한다는 말은 그 헬라어에는요, 이 엔드라는 접속사 카이라는 말은요, 이게 둘로 나누지만요, 그 헬라는 뭐냐면 앞에 말을 뒤에가 설명해 주는 첨언어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즉 순종이라고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과 우리 한글은 믿음으로 순종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믿음 즉 순종으로. 믿음이 뭐냐? 순종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킴 제임스 번역에는 믿음의 순종 그러고 번역했어요. 또 NASB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순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속성이 뭐냐? 순종이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지성에 동의하는 문제가 아니고 내 의지로서 그것을 복종하느냐. 예수의 이름이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할 때 그것을 내가 그 말씀 앞에 복종해서 예수 이름이 구원을 주는구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내가 거기에 굴복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을 위한다는 건 뭐냐?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올 때 그 이름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 이름에 약속된 말씀들을 그렇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믿음을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까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그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가장 위대한 믿음입니다. 가장 위대한 복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복종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위대한 복종을 놓친다, 이걸 말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이렇게 어떻게 살 것이냐 저렇게 살 것이냐 맨 이런 문제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지,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아는 사람은 믿음만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의지를 완전히 굴복시켜 놓고 예수의 이름이 너를 구원한다고 할 때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굴복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걸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굴종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사람들이 믿음, 예수 믿으라고, 귀찮네, 저 사람 예수 믿, 그러니까 믿을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믿는다고 했으니까 천국 간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요. 믿으면 간다고. 믿는 거 좋네. 그럼 믿을게 하고 입으로만 말하고 그냥 그래 놓고 천국 간다. 이거 아니죠. 완전히 그 사람은 그 복음 앞에 굴복된 사람이에요.
생각하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 믿는다, 그거 뭐 쉽게 된 것 같죠. 어느 날 뭐 내가 그냥 믿고 싶었다. 그거 아무나 안 돼요. 평생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보면 믿으니까 믿는다. 뭐 그 사람 머리가 나쁘니까 그냥 순진하니까 받아들였죠. 나는 머리가 좋으니까, 나는 이치를 다 따지고 보니까 아, 예수 믿는 이 엉터리야 하니까 하면 그런 줄 압니까?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굴복시켜요. 그래, 그걸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야 믿어요. 그러면요, 절대로 물과 성령으로 안 거듭나면요, 예수를 못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에게는요, 너무나 어려워요. 가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봉사하라고 하면 가서 해요. 10시간이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하면 못 해요. 인력으로 안 돼요. 그게 천주교 사람들은 예수 믿으라 소리 안 하잖아요. 가서 봉사해야 된다 그러죠. 그 어떤 남편의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남편하고 자식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하도 예수 믿으라고 안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복장 터져 죽겠네. 저렇게 예수 좀 믿으라고 하는데도 징글징글하게 안 믿네. 예. 참 뭐라 그럽니까? 불신앙이네. 그렇게 말 안 하죠. 참 말을 안 듣네 그러죠. 그죠? 믿으면 될 텐데 왜 안 믿노? 복장이 터져 죽겠네. 참 말을 안 듣네 그러죠. 그게요 불신앙이에요. 말을 안 듣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요 말을 안 듣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무서운 죄지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는요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어요. 아까도 말했죠.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었다고 하는데 이 순종치 않는다는 말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데 가두어 두었다는 말이에요. 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에도 광야에 있던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고 히브리 3장 18절에 말합니다. 그런데 19절에는 뭐라고 말하니까 말을 바꾸어서 안 믿어서 못 들어갔다고 말해요. 18절에는 순종하지 않았다 해놓고 19절에는 믿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이 다른 것입니까? 같은 말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믿지 아니하는 것이요. 가장 큰 악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통해서 하는 말입니다.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죄라는 죄와 같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불신앙의 죄를 말합니다. 불신앙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이 완고한 죄악이고 마술 요술하는 것, 그 다음에 뭐니까 무당들 귀신들이 점수를 행하는 것처럼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뭐야? 거역하는 거, 불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게 된 것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이것이 믿어졌는가? 아멘. 믿어지잖아요. 내가 믿은 거 아니에요. 자, 따라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은 것이 아니고 믿어져서 믿은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증거죠. 주님 앞에 내가 완전히 복종된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의지가 정복되어서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것이요. 위대한, 가장 위대한 일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은 과소평가하고요, 뭐 사람들 착하게 살고 행하는 것 가지고 그것을 붕 뛰어가거든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찬송가 323장 주께로 한 걸음씩이라는 찬송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안 받아들이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해요. 거절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불신앙이라는 부드러운 말로 하지 않고 거부한다고 말했어요. 그 가사 보면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아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아멘. 불신앙 안 믿는 건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안 믿는 것이 불신앙이에요. 믿음을 왜 순종이라고 하느냐? 거기에 우리 행위가 들어가서 율법적인 행위로서 그것이 구원을 이루기 때문이 아니고 값없이 은혜로 예수 이름으로 주시는 그 구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거기에는 우리의 무엇이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하나도. 예하고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요? 순종이요. 불신앙은 뭐냐? 내가 너에게 값없이 구원을 준다. 예수 이름을 믿어라 하는데 안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게 뭐야? 그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거절하는 거죠. 완악한 죄죠.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을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이름을 주어서 믿게 하신 것은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 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것도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줬으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막 의지를 써가지고 억지로 노력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복음 신앙이라는 것은요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돼요. 무슨 공갈치고 햇박해가지고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은 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한 거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믿음이 그렇게 우리를 쭉 이끌어가는 것이요.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것이 종교 생활하고 분리가 되고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된다.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주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소유하기 위해서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예수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예수에게로 가야 하잖아요. 아멘. 예수에게로 가야 하니까 예수에게로 가고 예수가 그의 모든 것을 지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되고 이름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에게로 우리가 갔으니까 그분의 소유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그에게 가버리잖아요. 돌아옵니까? 안 들어오죠. 구원받으러 예수님에게 갔다가 그 사람의 것이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구원받으려고 살려고 예수한테 가야겠다. 예수에게 가야겠다. 그래 예수에게 가서 예수 하죠.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럼 거기에 푹 주저앉아 버리죠. 아멘. 그래 예수 구원받았네 하고 그냥 옵니까? 오지 않죠.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버리죠. 예수 안에. 그래서 뭐야?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는 방법이요. 야. 여러분 벌이 왜 꽃에 자꾸 달라붙습니까? 거기 가면 꿀이 있잖아요. 그래 거기 가죠. 거기 가서 놀죠. 꿀 따먹는 재미로. 우리가 예수에게 가서 예수의 소유가 된다. 그분이 구원을 주니까. 그분의 구원을 받고
그분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하고 그냥 살고 싶고, 그분과 영원히 있고 싶고, 그분의 것이 자동적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6절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이 구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것으로 소유했어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자기가 소유한 우리들을 그 아들에게 다시 주었다고 말이에요. 좀 헷갈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샀는데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예수에게로 가 있으니까 예수님의 것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에게 줄 때 어떤 식으로 주느냐? 예수에게로 가도록 만들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구원만을 바라도록 간절하게 만들므로써 예수에게로 우리를 보내서 예수의 소유가 되게 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로 가고, 하나님에게로 간 동시에 예수에게로 가는 겁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복잡하지요.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것이 되고 동시에 예수님의 것이 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고,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요. 네 것 내 것이 없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 되는 동시에 예수님의 것이 되고 또 예수님이 내 것이 되는 것이요. 아멘. 내가 예수님의 것만 되고 아버지의 것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내 것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뭐야? 완전하게 연합되어 버렸어요. 나눌 수가 없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도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예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으니까 예수에게로 가야 되거든요. 그 예수 이름이 사람을 죽고 살리는 기준점이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그분에게 가니까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어버리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 뭘 가지고 심판합니까? 네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가지고 심판하니까 심판주가 누굽니까? 예수가 되는 거죠. 그리고 평생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3절에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아들에게 가서 구원을 받으면 내가 아들의 것이 되고, 아버지를 섬기고 공경하는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고 섬기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자나깨나 예수 이름을 입에 오르내리고 예수 이름만이 나의 구원이 되니까 예수 이름이 나의 전 모든 존재를 지배해버리고, 예수 이름은 놓칠까 싶어서 아주 초조해하고 예수 이름을 망각할까 싶어서 노심초사하고, 그 이름만이 나의 능력이고 구원인 것을 알기 때문에 완전히 예수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수를 떠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5장 30절 31절에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할렐루야, 그를 너희의 임금과 구주로 삼게 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하고 상통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에게로 가죠. 그분을 구주로 믿게 됐죠. 그러나 그 예수를 구주로 딱 믿고 나니까 그분이 내 삶을 주장하고 장악해버리고 나는 그분의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야. 그때부터 예수는 나의 왕이 되어버리는 것이야. 임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뭐 억지로 시킨 겁니까? 아니죠. 연합되어버리고 그분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자나깨나 예수 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쁘시게 할까,
그 생각을 하게 되고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었으니까 나도 뭔가 밥만 먹고 이렇게 살면, 화장실만 갔다 이렇게 살면 되겠노? 안 되지.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으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귀하구나. 예수님, 나도 예수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뭘 어떻게 할까요? 고민하고 뭐이라도 하나라도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해보려고 애를 쓰고, 아멘.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요. 그거 하다 가는 것이요.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힘이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기쁘게 해드리려고 노심초사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지극히 보잘것없지만은 그 하나하나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